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만치 않은 시대에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저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닷 되신 참된 소망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본질로 귀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끝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환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은 쉽게 표현하면 서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장부터 3장의 내용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편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재창조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먼저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주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고요, 그래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듬어 보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어울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새겨봐야 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책망. 두 번째, 회복의 방법. 세 번째, 멈춰 서 있는 주님의 시계. 이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고 띄어서 6절에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칭찬의 음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 해왔는지, 수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인내,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공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안에서는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넘어짐도 실족함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없는 가운데 섬긴 것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도 주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과, 그리고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진리를 지켜온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도의 교회만이라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또 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더 형성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고 자랑할 만한 교회예요. 행위도 있고 사역도 있고 또 진리에 서 있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교회만 돼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예상 밖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하십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행위가 있는 것 인정한다, 사역 잘하고 있는 것, 따라서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너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표현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입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을 대충 암송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무엇인고 하니, 첫사랑은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first love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the love that you had at first, 처음에 가졌던 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들이 있긴 했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으로 시작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신선했을 때. 이게 오히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첫사랑은 주님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첫사랑은 이 세상이고 마귀고 죄악된 삶이었었어요. 근데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복음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과 시작된 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처음 사랑인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은 고의성이 없습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사이에 내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지, 처음 사랑에 있어서는 그 표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맺혀진 열매가 사랑이란 열매예요. 따라서 버렸다라는 것은 고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가 버렸어 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몇 번도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야 오늘 또 하루 지나갔다가 아니라 쌓여져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오늘 또 하루 지나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라는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가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잘못 살아낸 시간도 쌓여져서 어느 날 그것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 형성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잘 산 하루도 주님 앞에서 쌓여지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면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조금 더 내 안에 발휘가 되므로 연습이 되고요, 경건이 연습이 되고요, 그만큼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통해서 쌓여져 온 우리의 지나온 날들의 발걸음 가운데 반드시 거기에는 뒤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주님과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연속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거듭돼 왔다면 어느 날 돌아보면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보다도 전혀 다른 것이 맺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식과 죄악과 배반과 주님 앞에 청산해야 될 죄만 남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 나와의 그 순수한 사랑을 네가 의도적으로 버렸느니라. 주님, 나 의도적으로 버린 적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아니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너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 가운데 너는 나를 거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마다 조금씩 네 안에서 처음 사랑은 버려진 거야. 바로 그 뜻이에요.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번에 죽는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서 언젠가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신앙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앙이 단번에 메말라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장기화돼가며 조금씩 내 안에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을 때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순종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문이 하나가 열려요. 그럼 한 걸음 내디디면 또 하나의 문이 서 있어요. 이번에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씨름하다가 순종해요. 그러면 그 문이 하나가 열려요.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럼 또 문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고민합니다. 이번에도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순종해요. 그런 문이 또 하나가 열려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걸음. 근데 반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주님께 굴복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은 타협을 해요. 그러면 그 문이 닫히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렇게 한 걸음씩 쌓여져서 물러난 결과가 뭐라고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물론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버리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고 해도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께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주님의 사랑을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겠노라. 그것에 비하면 행위와 사역과 그 사역의 열매와 또 네가 진리를 주장하고 나는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인내조차도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처음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 그러면 많은 분들은 뜨거움, 열정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처음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 단순함이에요. 처음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사랑이 무르익어가며 사랑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상처도 쌓이게 되고 의무도 쌓이게 되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정말 행복해요. 화려함이 없어도 세련됨이 없어도 그냥 커피 한 잔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행복이에요. 단순한 사랑. 근데 나중에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동원해야지 시간이 잘 가는 것 같고요, 뭔가를 해줘야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 이벤트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사랑을 확인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런 것도 나중에 노력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 또 좋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은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장 많은 요구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단순한 사랑.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모든 것이 나에게서 가로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혹시나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해서 어떠한 껍질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역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열매를 보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내 안에 있는 어떤 보수성을 강조하면서 주님 앞에 의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그 사랑이 상실되면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냐? 처음 사랑을 상실한 행위는 자기 의밖에 남기질 않아요. 처음 사랑을 상실한 사역과 주님을 섬긴 그 모습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주님과 give and take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복 주세요. 주님과 처음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대로 내 삶이 이렇게 지루하게 무의미하게 끝날지라도, 아니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24시간을 골방에서 주님과 나와 단 둘이서 지내는 그러한 나날들을 이제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 나 오늘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코로나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이 추구하는 유업은 주님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궁전의 거함보다 난 주님의 장막의 문지기를 줬사오니.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물론 전도사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전도사 사역을 마무리할 무렵 이제 저는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지 벌써 어느새 15년이 지나가네요. 근데 처음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을 때 함께 그 멀리서나마 동역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쪽 동북 삼성, 북한하고 접경 지인 그 동북 삼성에 이제 집을 베이스를 두고 계신 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중국 쪽에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물품들을 리아카에다 싣고서 매일 아침에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가셔서 북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하루에 일과를 마치면 이제 나머지 다 정리하시고 그 샵을 문 닫으시고 다시 리아카를 끌고 중국으로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북한으로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물론 우리는 북한이 막혀 있는 것 같으나 중국 사람들에게는 북한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북한 사역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38선 때문에 북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열려있는 열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열려 있어요.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보이지 않지만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중국 사람이라는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형제를 통해서 북한을 보면 북한은 이미 열려있는 열방이에요. 그렇게 열려있는 열방을 왕래하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출퇴근을 북한으로 하세요. 북한 쪽에서 운영하고 계신 그 편의점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이 편의점을 운영은 하시지만 사실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셔서 편의점에서 물품을 이제 파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퇴근하시고 리아카를 끌고서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오는데 국경선에서 체포를 당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 북한 정부에 발각이 된 거예요. 결국은 체포당해서 이제 감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껏 북한에 있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소에 함께 지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오냐 잘 됐다 하고서 오히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해서 이 장로님을 독방으로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독방하고 북한 쪽의 독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독방은 오히려 그냥 싱글룸, 저 같으면 오히려 독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계셨던 독방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북한형 독방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1m씩이에요. 그냥 상자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일반인들은 24시간을 거기서 못 견딘대요. 하루에 딱 한 번 구멍이 열려서 오물 끼얹은 떡 주고 문을 닫아버려요. 24시간 정도 지나면요, 사람이 정신이 미쳐버려요. 특수부대 출신들, 어떠한 특별한 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같으면 최대 한 3일에서 일주일은 견딜 수 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지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6개월인가 하는 최장시간을 거기서 지내게 됐어요. 결국은 석방이 돼서요, 풀려나서 중국 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반인 같으면 24시간을 못 견디고 정신이 돌아버리는 환경이고, 특수부대라고 해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일주일을 길어서 못 넘기는 그러한 현실인데, 이 장로님은 거기서 6개월을 지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괜찮으세요? 아무런 문제 없대요. 어떻게 지내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시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뭘 마시고 계셨습니까?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6개월 동안 마시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로 오래, 그리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의 원천이에요. 생명수의 원천은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의 원천은 내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익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컵 들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물컵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 담당 전도사님께 물 좀 주세요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회의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 컵에다가 물을 약간 담아요. 그러면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열심히 그것을 마시면서 지내요. 이거는 뭐죠? 다음 주에도 이 교회를 갈 수 있다, 다음 주에도 그렇게 길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또 다음 주가 와도 물컵 들고 교회 가면 되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물을 따라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졌다 하고 물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와서 열심히 그 물을 마셔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코로나가 터져요. 교회 못 가요. 이 컵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목말라서 사방으로 헤매이다가 이것이 장기화되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은, 수많은 교인들은 이제는 믿음을 저버린 모습을 보게 되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마시고 있었어요. 뭐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6개월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냐? 내 본분, 예수님과 단순히 사랑하는 것. 내 본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누리는 것. 내 본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상자 밖에 있으나, 상자 안에 있으나 오늘 하루 종일 온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나, 그것을 못하고 그냥 골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나 변한 게 없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쉽게 표현해서 제 지금까지의 생활의 패턴을 어떠한 숫자, 지수로 표현을 하면요, 약 180km 정도 되는 속도로 인생을 달려왔어요. 지난 15년간 거의 독일의 아우토반 정도의 속도로 인생을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곳에 이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보지 않고 거의 평균 3일 만에 한 번씩 이동하며 가서 말씀 전하고 짐 싸고 떠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고요, 공항에서 보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항이 차단이 돼요. 입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호텔 투숙이 허락이 되지 않아요. 혼자 골방에 가만히 남겨졌어요. 근데 저 안에 메아리치는 주님의 음성,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다니면서 내 안에 쌓여온, 돌아다녀야만 하는 것, 시속 180km, 시속 200km에 익숙한 이 인생의 이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해도요, 한동안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 인생에는 가속이 붙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 섬기기 위해서 다녔다고 해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활 패턴이 익숙하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저에게 안겨준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돌아다니지 마,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움직이지 마. 하루에도 몇 차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숨 막히고 답답하고 어딘가 가고 싶어서. 근데 지나온 6개월 움직이지 않았고요, 내 자리 지켜냈고요, 주님의 손길에 굴복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에게 주신 본분은 딱 한 가지예요. 처음 사랑, 단순한 사랑, 주님 한 분 얻는 것,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처음 사랑을 소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책망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면, 어디서 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게 주신 참 좋은 기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현실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냐?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수많은 강사들이 오고요, 찬양이 화려하고요, 교회는 견고하게 보이고요, 성도들은 세련되고요, 고백들은 기가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찬양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50명 이상을 못 모이게 하고 10명 이상을 못 모이게 하고 집합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나니까 혼자 골방에 앉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뚝 서게 되니까 내 자신을 냉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찬양팀에서 기타로 연주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단기 선교여행 떠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난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거 느끼지 않아도, 어떠한 사역 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면서 그래도 난 주님을 섬기고 있어서 그러한 납득이 없어도 단순히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난 너무 행복해요. 그 고백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냐?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어찌 그리 지루한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막막하고 힘든지, 이미 그러한 저항력을 경험했다는 것은요, 내 안에 본질이 온전치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조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화려함이 있어야지 예배드릴 수 있었고, 어떤 의무가 있고 격식이 있고 형태가 있어야지 내 사랑을 네가 느낄 수가 있었고 나에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네 모습은 처음 사랑이 이미 변질됐다는 증거야. 이미 복잡해졌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린다는 것이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동원돼야지 가능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 한 권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24시간 지낼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성경 한 권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야, 오늘 하루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하고 나온다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한계를 계수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부터 시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얻는 것보다도 잃어버릴 것이 더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들이 더 줄줄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중국 사역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의 모습이 요즘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 교회에 거의 큰 부흥, 1970년부터 불붙었던 중국 교회의 부흥에 거의 막바지 단계였어요. 올림픽 2년 전.
그때만 해도 굉장히 핍박이 그 올림픽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안 심해졌다가 조금 뜸해졌다가 다시 심해지는 그러한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요,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지역들이 중국 안에 아직도 꽤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성도들 성경 굉장히 많이 암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1960년 후반부터 중국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현상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공산당이 성경을 다 거두어 가서 마을 한가운데서 거기다가 가소린 붓고 불태워버렸어요. 중국 안에 성경이 희귀한 문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 가지면요,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언제 잡혀서 감옥에 감금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암기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종이에 쓴 문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쓴 문서로. 그렇게 외운 성경, 어느 날 체포당합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왜요?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암송한 약 700구절이나 되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을 수용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만약에 이슬람권에다가 던져놓잖아요? 살아남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선교 한국 외치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만 못해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땅끝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이슬람권으로 주님께서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여도 그 눈높이로 가면 이슬람권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틀을 바꾸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꾸셨습니까? 고넬리오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꾸셨지 고넬리오를 바꾸시지 않았어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지경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바꾸셨냐?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본인 선교사를 바꾸셨어요. 고넬리오야, 네가 유대인의 도를 배우렴? 아니에요. 유대인의 도를 주장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잠재우시고요,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부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여서 먹으래요. 주님, 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정한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베드로의 가치 기준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고넬리오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으시고 고넬리오에게 인도하셔서 고넬리오를 만나면서부터 이방인 사역에 불을 붙게 하세요.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또 한 번의 선교 한국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예배의 스타일을 이란까지 가서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다. 왜냐? 거기선 그렇게 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대상들에게 맞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가서도 부작용이 없이 한국 교회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를 준비시켜야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을 대한민국 교회가 이슬람권, 아프리카 깊은 오지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완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를 어떻게 조율하셨냐? 많이 모이지 마. 조용히 모여. 그렇게 많은 찬양팀 필요 없어. 단순하게 모여. 주님, 코로나 때문에 그 국가가 제재를 하네요. 여호와께서 재우신 그 구역은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우신 구역은 아름답대요. 조용히 그렇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워봐. 주님, 그래도 답답해요. 아니야, 10명 이상 모이지 마. 아,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이 예배의 방법을 배워. 어느 날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는 1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깊이 성도들이 나누면서
소급으로 모이는 게 익숙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면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이라크에다가 데리다 놔도 그대로 하면 이라크 성교 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그대로 이란에다가 데려다 놔면 이란 성교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이건 핍박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핍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핍박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못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핍박을 받는 그 당사자가 대가를 치르는 게 핍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지 마,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여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투옥되고 세상에게 어떠한 억압을 받는 게 핍박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핍박이에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상황은 핍박이 아니에요. 왜냐?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배를 강행하겠습니다 해서 강행했어요. 근데 거기서 감염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가를 누가 치르냐? 교회는 폐쇄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회가 궁극적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굴복해라, 지금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잘 배워, 지금 잘 학습하면 땅끝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위축된, 제한된 이것은 교회를 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도 우리가 원래 중국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을 때, 원래 우리가 중국 교회와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처음에 복음 들고 왔다가 목배임 당하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이라는 땅에서 복음 전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숨어서 예배드렸던 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성도들 어땠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단순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근데 이 모든 체계가 풀려지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거든요. 사운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가고, 업그레이드 않으면 음향이 이상해, 그럼 예배에 우리가 방해가 될 거야. 이것도 없으면 예배는 이게 꼭 필요해, 예배는 저게 꼭 필요해. 언제부터 예배에 그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까? When the music fades and all is stripped away, 음악이 멈추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을 때, I come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나는 예배의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그 많은 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하고 깨진 심령, 주님 한 분, 그리고 나. 그 예배 현장에 우리 둘만 있을 때 정말 행복했던 그 예배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이라는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사역도 있고 행위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 인내를 하면서 서로와의 다툼도 있고 교리를 가지고 충돌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다 좋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 그거 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노라. 주님 한 분 모시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채워졌던, 만족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주님 한 분만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 이것이 정상이지, 수많은 것들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맛이 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감정적인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왠지 죄책감이 있어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두 가지 가장 필요한 회개의 요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엄밀히 따져보면 다윗의 죄 굉장히 복잡합니다. 밧세바를 범했고요, 우리아 죽였고요, 국가에게 반역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왜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다윗의 죄는 주님께만 범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은 주님, 이 죄가 용서받고 회복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로 용서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용서고,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것 한 가지 원한다면은 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회개. 또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회개는 감성이기 전에 행위예요. 한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처음 사랑해서 떠나게 하는 이 길목에서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회개 운동들이 있었지만 그 회개가 통하지 않았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나 초심 때는 진짜 단순했어요. 왜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다 총동원하여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어느 국가나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나 초심이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배고팠을 때예요. 초창기 때.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회개 운동이 있었지만 초심으로 못 돌아가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을 동원하여서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한눈 팔게 하는 것을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초심은 단순함이에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도 38선 최전방에 아무도 없는, 군목도 없고 군 교회도 없는 곳에 혼자 파견 나가 부처 서고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북한 땅, 저기 철조망 너머에 그 땅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상자 안에 갇혀서 그 오랜 시간을 거쳐 살았던 장로님도 만족함을 배웠듯이 그 안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내는 방법, 단순함.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신앙, 그리고 한때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 하지만 나이가 돼서 졸업해서 이제는 대학으로 이동하고 외국으로 유학 갔을 때 또 그 교회에서 옛날 같은 신앙의 체계는 내 주변에서는 접할 수 없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혼자 예배자로 살아가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모습, 다 여기서 출발이에요. 단순함에서. 근데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 복잡한 것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회개하래요. 뭐냐? 이제까지 그런 방향으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더 멀리 떠나게 했던 그 방향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단순하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질적인 유턴이에요. 유턴. 그러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주님께 처음 사랑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복잡하게 했던 것들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단둘이서 골방에 앉아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내가 끈기 있게 배운다는 거예요. 경건을 그렇게 연습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요, 또 풀면 날아가는 신앙인들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것이 왔을 때는 감당을 못해요. 이제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를 강조를 해요. 보통 같으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하라,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럼 처음 사랑을 다시 불붙이기 위해서 묵상해라, 눈물을 좀 흘려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행위하고
사랑하고는 좀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위를 가지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하면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무슨 뜻이냐? 처음 사랑을 할 때 했었던 그 모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충격기를 가했을 때 벌쩍 뛰듯이 옛날 기억이 잠시나마 플래시백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데이트했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30년, 40년 했다고 해도요, 아이를 키우니라, 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니라, 자녀 학비를 걱정하니라, 자녀 키우는 방침이 달라서 아내와 다투느라, 그리고 때로는 아빠로서 표현은 잘 못하고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는 그러한 엄격한 아빠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옛날 처음에 대학생 때 만나서 데이트했던 그 자리 가서 그 식당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옛날 그 미각이 자극될 때 순간적으로 우리 사랑이 얼마나 순수했고 단순했는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복잡한 거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배고팠을 때 먹었던 음식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참 좋은 선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당뇨병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예요.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문제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많이 가진 나라와 너무 없는 나라예요. 두 가지 문제.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너무나 많이 먹는 나라와 너무나 없어서 못 먹는 나라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나라들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럼 너무나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성인병, 당뇨병, 심장병, 비만증,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해요. 이거 음식이 왜 이렇게 식었어? 어떤 사람들은 그 한 입만 먹으면 좋겠는데 결국 내가 많이 먹고 있구나, 배부르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음식에 대한 질에 대한 불평을 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구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육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근데 영적으로 배부른 나라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만 클릭하면 우리말 설교가 쫙 나와요. 주일 예배만 해도 지금까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 7부 예배, 찬양 예배,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다 세분화 시켜놓고, 그럼 결국 한다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배가 축제여야 되는데 축제에 대한 감격도 없고, 많고 많은 예배 가운데 또 한 번의 예배로밖에 취급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함을 몰라요. 희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자기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맞아버린, 양심이 화인맞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양심이 화인맞았다는 것은 심장병과 영적 문둥병과 영적 당뇨병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이 뭘까요? 더 많은 영양분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불평을 하시니까 이제까지는 볶아서 드렸다면 이제는 튀겨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튀긴 것도 한두 번이지. 색다르게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쪄서 먹었다고 이번엔 튀겨서 먹는다고. 튀겨서 먹으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맛있네요. 한두 번이지. 이제까지는 그러한 강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엔 또 새로운 강사님으로 해서 이번엔 또 은혜가 되네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 하면 신선함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강사님을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은요,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음식, 더 나은 음식, 더 영양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당뇨병 걸린 사람들, 성인병 걸린 사람들에게 치료제는 딱 하나예요. 못 먹었을 때, 배고팠을 때, 못 먹고 살았을 때 음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당뇨병 걸린 사람들에게, 당뇨병 걸린 대한민국 교회에게 기근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내가 웰빙을 먹고 이제는 절제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영적으로 살아나야지 안 해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절제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제 그거는 먹지 마, 그건 들어서 안 되는 말씀이야. 배고플수록 그런 말씀 들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필요한, 영향이 있는, 하지만 자극적이진 않지만 꼭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한 처음 행위를 갖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됐어요. 이제는 많이 없어도 아무도 없는 교회라도 혼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갈 수 있고,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도 혼자 조용히 공원에서 주님 만날 수 있고, 복잡하게 다니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심장이 뛰어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이랬을 텐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셨지, 혹은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생활을 했었지, 그때는 교회는 자주 가지는 못했어도 내가 그냥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냥 희죽희죽 웃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정말 행복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지루해졌구나. 옛날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다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책망, 두 번째 회복의 방법. 회복의 방법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멈춰서 있는 주님의 시계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만약에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기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7교회에게 보낼 때마다 이기는 자는, 즉 다양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전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전투를 싸워서 이겨내면은, 그 처음 사랑을 정복해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열매를 먹게 한대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 수많은 표현 중에서 왜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게는 멸관을 주리라, 다른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 위에 너의 이름을 써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신 상급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런 상급, 저런 상황에는 저런 상급. 근데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러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성경 65권을 전체로 보지 않으면 66권째인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 66권째는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성경 65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책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 나오는 이 낙원이라는 단어도요, 여기서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낙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낙원이 타락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요, Paradise Lost, 신낙원. 그런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냐? 다시 낙원으로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낙원에서 낙원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낙원. 그럼 잃어버린 낙원이 원인이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해질 무렵 되면은 낙원으로 내려오셔서 선선한 때에 함께 거닐면서 공원 걷듯이 이 The Garden of God, 하나님의 이 공원을, 하나님의 이 정원을 함께 거닐며 주님 한 분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굉장히 단순한 사랑이었어요. 캠퍼스 사랑.
그런데 어느 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지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복잡한 프로그램 연구하고 복잡한 것을 궁리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원 잃어버렸어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회복이 되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자. 네가 나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너를 누릴 수 있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미련은 아직도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어. 저희 집에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제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그 거실 중앙에 TV 옆에 시계가 하나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시계는 아버지의 시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보시는 시계인데 절대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는 시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몇 시 되면 일어나시고 몇 시 되면 직장 가시고 몇 시 되면 돌아오시고 몇 시 되면 뉴스 보시고 몇 시 되면 주무시고 딱 정해져 있는 그 스케줄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엄격하신 자기관리.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보시는 아버지의 인생을 좌우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다녔던 사관학교에서 첫 휴가를 맞이해서 집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집에 바뀐 거 없나 1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뀐 게 있을까봐 냉장고도 열어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눈에 띕니다. 그 시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계. 근데 시간이 잘못됐어요. 지금 시간이, 엄마 저 시간이 잘못됐는데 저 배터리 떨어졌나? 제가 바꿔놓을게요 하고 가보니까 어머니께서 그거 만지지 마! 이거 시간 잘못됐는데요.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그거 미국 시간이야. 제가 미국을 떠나면서 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가장 관심이 많은 그 시계를 제가 있는 미국 시간대로 바꿔놓으셨어요. 지금쯤이면 밥 먹겠구나, 지금쯤이면 일어나겠구나, 지금쯤이면 학교 가겠구나, 지금쯤이면 훈련 받겠구나. 그때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그 주된 관심은요, 참 화려한 예배를 잘 드렸구나, 네가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네가 오늘 진짜 많은 달란트를 발휘했구나, 나에게 영광이 된다,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둘째 문제, 부수적인 문제고,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 궁리해야 될 문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주님의 추억, 주님의 시계가 멈춰버린 시간, 우리의 이별이 있었던 그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기리고 있는 한 장면이 있다면 함께 그 낙원을 거느렸던 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제 할머니는, 외할머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를 키우신 제 외할머니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외할머니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신데 마지막 한 몇 개월 정도는 거의 혼수 상태였었어요. 호흡기 끼고 계신데 하루에 몇 차례 한두 번 눈을 뜨시고 잠시 정신을 차리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 있다가 엄마 지금 여기 어디야? 그럼 할머니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엄마 나 알아봐. 그러면 할머니께 가만히 보십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수 상태에 들어가거나 그 죽음이 다가오면요, 자기 뇌에서 이게 뭐가 작동이 되는데 가장 행복했던 대로 돌아간대요.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대로.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군산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때 군산.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가장 행복했던 때 처녀 때, 그곳에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참 많은 사랑을 입었을 때,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면 아마 난 이때로 돌아갈 거야, 뇌는 아마 그때로 돌아갈 거야, 그게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혼수 상태에 있다가 잠시 정신을 차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여쭤봤어요. 엄마 지금 여기 어디야? 그럼 할머니께서 그때 일본에서 치료받고 계셨는데, 일본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여쭤봅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그러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기 군산이야. 왜요? 할머니의 그 미련은 군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혼수 상태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혼수 상태가 돼야지 이 잠재의식이 나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잠재의식을 우리에게 그냥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본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입장에서 선다면 가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혼수 상태가 된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낙원이야. 왜요? 우리를 잃어버리기 전이었거든요. 우리와 그냥 누릴 수 있는 처음 사랑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되자마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 수천 년간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대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역할을 해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왜 먹겠습니까?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도 그걸 먹고 뭐 하겠습니까?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아는 거래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서겠습니다. 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거두어 가시면 감사합니다. 또 모이는 날이 올 수 있겠지만 또 공식적인 예배가 일시적으로는 또 어느 때까지는 허락되겠지만 다시 모이게 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또 모이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회복하고 그날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있어도 주님과 단 둘이서 골방에 있든 공원에 있든 사역이 없어도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하고 만나지 못해도 심지어는 상자에 혼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그분을 내가 끌어마시며 이제부터 시간들을 지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잖아요. 말세요 오라예요. 이 고백이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 살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사이엔가 너무나 단순한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됐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굉장히 단순한 이 두 가지가 이보다 더 큰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린 채로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을 동원하여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왔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드리기보다도 그 사랑에서 떠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충돌해 왔는지 참 지나온 날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환경과 현실이 우리에게는 불편함, 불리함으로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에게 재워주신 환경이오니 오늘 이 환경을 잘 살아내므로 땅끝 선교도 준비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도 준비되게 하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회복되는 그날이 와도 이제는 또 요동치 않는 모습을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